누가복음 21장 5절로 19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부병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종말의 시대다. 참 우리는 아름다운 꽃을 보고 참 아름답다, 예쁘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이렇게 건물을 봐도 참 아름답게 잘 지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가르치고 계실 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침을 이렇게 마치고 나니까 오늘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이 성전은 헤롯 성전을 말합니다. 헤롯이 예수님이 오시기 약 19년 전부터 이렇게 다시 보수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처음으로 성전을 지은 것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다 무너졌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렇게 포로로 돌아와서 이게 이제 성전을 지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참 성전이 옛날 솔로몬 성전을 이렇게 보았던 그 사람들은 막 눈물을 흘렸어요. 그 아름다운 솔로몬 성전이 다 무너지고 이 스룹바벨과 이렇게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이 에스라와 스룹바벨이 이제 성전을 이렇게 지었는데 이전 것만 못해요. 너무 부족해요.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했는데 헤롯 때에 그 스룹바벨 성전을 다시 이렇게 이제 요즘 말로 하면 리모델링을 하는 겁니다. 리모델링을 하는데 정말 그것을 이 요한복음 2장에 보면 46년 동안 이렇게 보수를 했는데도 다 끝마치지 못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기록에 보면
이 제사장들이 한 1,000명이 동원이 됐고 이렇게 또 한 2만 명의 인부들이 이렇게 동원되어서 성전을 지금 리모델링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 이 시대에 한 그 이제 본 성전 본 건물만 이렇게 리모델링을 마치고 부속 건물들은 지금까지도 이렇게 보수를 하고 있는 그때예요. 그런데 이제 그 리모델링 하면서 이렇게 하얀 돌을 이렇게 어떤 큰 것들은 보면 뭐 가로가 45규빗이라고 그래요. 45규빗이면 직 6면째 이렇게 벽돌처럼 이렇게 돌을 이렇게 벽돌처럼 이렇게 돌을 이렇게 딱 켜는 거예요. 근데 45규빗이라면 1규빗이 한 45cm가 40cm만 잡아도 예, 4, 5, 20 얼마나 큰지 몰라요. 제일 큰 게 그렇게 길고 보통 25규빗도 되고 이렇게 큰 돌을 이렇게 깎아서 직육면체로 벽돌처럼 깎아서 이렇게 성전 외벽을 이렇게 다시 다 리모델링을 했어요. 그런데 저 멀리서 보면 꼭 흰눈이 내려가지고 이렇게 감싼 것처럼 하얀 이 돌로 이렇게 벽면을 싹 쌓고 또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너무 아름다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성전을 가르쳐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합니다. 헌물로. 우리가 지난주에 보면 21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이렇게 부자가 헌금함에 돈을 넣고 또 가난한 가부도 2렙돈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헌금을 하고 그 모든 헌금을 이렇게 사용을 해가지고 오랫동안 거의 46년 동안 지었는데도 다 못 질 만큼 그렇게 화려하게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고 있어요. 크기만 해도 얼마나 크냐면 성전이 얼마 정도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기에. 크기가. 예. 규모가 어느 정도, 높이가 어느 정도 되냐면 15층 건물 높이만큼 이렇게 높이가 높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화려하고 큰지 알 수 있겠지요. 그러한 성전을 지금 46년 동안 이렇게 리모델링을 했어요. 그냥 다 짓는 것이 아니라 리모델링 하는 거예요. 헤롯 대왕이 이제 예수님 태어나기 이제 19년 전부터 이렇게 리모델링을 시작해서 그 헤롯 손자가 이렇게 정권을 잡고 있는 예수님 돌아가시고 이후까지 이 리모델링을 해요. 거의 예수님 돌아가시고 63년, 그러니까 거의 70년 가까이를 리모델링을 해서 마쳐요. 그러니까 얼마나 화려하고 크고 하는지 알 수 있겠죠. 그 성전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이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얼마나 아름답고 좋냐,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6절 보세요.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렇게 거의 70년 가까이 이제 앞으로도 더 할 거예요. 예수님 이후에도 더 할 건데, 그러니까 예수님 때까지만 해도 한 46년 동안 리모델링을 했는데도 다 마치지 못했어요. 그 공사를. 지금 예수님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이 성전만 포도시 리모델링을 마쳤어요. 그런데 그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 헌물로 꾸민 것을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무너진다는 거예요.
돌 하나도 돌 위에 이렇게 얹어진 것 없이 철저하게 파괴된답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고 약 40년 후에 로마의 디토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은 철저하게 파괴됩니다. 철저하게 파괴됩니다. 그렇게 무너지리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마치 보는 것처럼, 현장을 보고 있는 것처럼, 아직 이제 리모델링도 다 마치지 않았어요. 포도시 성전 건물만 리모델링 마쳤고 그 보석 건물들은 아직 리모델링도 다 마치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날이 이르면 이 성전이 돌 위에 얹어짐 없이 철저하게 파괴되리라. 마치 그 현장을 보고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예언하는 거예요. 예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언 이후에 40년 후에 로마의 디토 장군에 의해서, 그러니까 주 70년경에 이게 완전히 다 파괴돼요. 그러니까 그 앞으로 40년 후에 일어날 그 일들을 어떻게 마치 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고 철저하게 파괴되리라. 그러니까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 사람들이, 성전을 자랑하던 그 사람들이 지금 이 성전이 철저하게 다 무너지겠다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예언하시니까, 그러면 어느 때에 그러하겠습니까? 그것이 일어나기 직전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두 가지로 질문합니다. 시기, 그리고 그 시기가 이르려면 징조가 있을 것인데 그 징조가 어떤 것들이 일어날 것입니까? 두 가지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여름에도 보면 큰 비가 오려고 하면은 이 개미들이 막 줄을 지어서 이동을 해요. 뭐 지진 같은 거 일어나려고 하면은 막 동물들이 이동을 해요. 그 미물들이 어떻게 알고 이동을 할까요? 징조가 있기 때문에. 징조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도 옛날에는 그러한 징조를 많이 알았습니다. 뭐 저기 동쪽이 뭐 어떻게 되면, 서쪽이 어떻게 되면, 뭐 구름이 어떻게 몰려오면 야 비가 올 것 같다. 또 어떤 신경통이 있는 사람은 누구야 온몸이 쑤신다 빨리 걷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이 징조가 있다 이 말이죠. 뭔 일이 일어나려면 징조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요즘 이제 하도 과학만 따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무디어졌어요. 그런 징조에 무디어졌어요. 그런데 지금 그러한 징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 시기가 언제입니까? 그 징조가 무엇입니까? 지금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8절에 먼저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첫 번째, 그 날이 이를 것인데 그 날이 이르기 전에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따라해 보십시다.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어떤 미혹이냐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많은 사람이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타나가지고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예수다, 그리스도다, 내가 구원자다, 메시아다, 그렇게 미혹한다는 거예요. 때가 가까웠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그들을 따르지 말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메시아다, 내가 구원자다, 나를 따르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 그러한 사람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데 계속해서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내일도. 그런 사람들이 일어난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종말의 때를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종말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또 두 번째, 난리와 소외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돼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난리가 일어난다는 거야. 난리가. 지금 전쟁이 얼마나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계속 전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있고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이렇게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세계 곳곳에 지금 전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한 소문이 일어날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날이 가까우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일어난다는 거예요. 많이 일어난다는 것이. 또 10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민족이 민족을. 참 우리나라도 참 남북이 이렇게 분단돼 가지고 계속해서 전쟁의 위험을 안고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전쟁 중입니다. 사실 전쟁 중에 어떻게 했어요? 지금 휴전하고 있어요. 휴전. 전쟁을 잠시 멈추자 했는데 그 잠시 멈춘 게 지금 몇 년 됐어요? 70년이 넘었어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도 우리가 좀 종전하자, 휴전하자. 그런데 뭐예요? 서로 조건을 내세우면서 지금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지금 이제 하마스가 먼저 이렇게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이제 막 철저하게 응징을 해요. 응징을. 그래서 이 테러자들하고는 우리는 이렇게 어떻게 약속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끝까지 응징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전을 지금 이제 여러 나라들이 막 위원회에서도 휴전해라. 지금 사상자들이 뭐 어린아이들이 분노자들이 민간인이 너무 피해가 크니까 빨리 휴전해라. 공고를 하지만 받아들이지 않아요. 자기들이 먼저 전쟁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보복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으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 있고, 우리도 언제 다시 이렇게 전쟁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군사적으로 보면 이 지금 우리나라는 참 안전한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 군사 대국이에요, 대국. 세계에서 군사력으로만 따지면 6번째 강국입니다. 경제적으로 따지면 우리가 10대 강국이에요. 그런데 북한은 어떻게 돼요? 못 사는 나라 축이에요. 군사력으로도 우리나라보다 더 강해요?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면 저렇게 시위를 할까요? 맨날 뭐 대공포를 쏴고 뭐 미사일을 쏴고 뭐 핵실험을 하고 왜 그럴까요? 두렵기 때문에. 우리 건들지 마. 우리 건들면 우리 핵이 있어. 지금 이제 그들이 두렵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우리 건들지 마. 우리 건들면 너 죽고 나 죽어. 핵 써버려. 이렇게 지금 위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런 수치상으로 보면 전쟁이 일어날 수가 없지만 전쟁을 일으키면 어떻게 해요? 그들이 막 작살나요. 우리 좀 속된 말로 하면. 그런데 어떻게 돼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 수치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이게 전쟁을 하고 있는데 수치상으로 보면 러시아가 이게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이 군사력으로도 월등히 앞섭니다. 근데 순식간에 다 우크라이나 쳐들어가서 그냥 싹 쓸어버릴 줄 알았어요. 러시아가. 지금
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 전쟁에서도요, 이 지금 수치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훨씬 군사력으로 강국입니다. 하마스가 왜 전쟁을 일으킨 줄 아세요? 자기들이 이대로 가다가는 존재감이 없어질 것 같고 이제 그 이스라엘에게 완전히 형태도 없이 사라질 것 같으니까 자기의 존재감을 과시하는 거예요. 어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제 공격으로 빵 터뜨려 가지고 어떻게? 우리 죽지 않았다. 우리 존재하고 있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한번 그 군사력으로 그 하마스를 완전히 무참하게 싹 금방 쓸어볼 것 같지만 그게 금방 전쟁이 끝날 그런 전쟁이 될 수가 없어요. 요즘 세상에서는. 옛날 같으면 그냥 군사력만 가지고 그냥 며칠 만에 끝내버리고 이렇게 하지만 지금은 어떻게? 다 이게 연계되어 있어요. 세계가 다 연계되어 있어요. 그 나라와 그 나라만 전쟁이 아니고 세계적으로 지금 다 연계해 있어요. 지금 우크라이나랑 러시아하고 싸우니까 어떻게? 우리 경제도 타격을 받잖아요. 어떤 부분에서는 전쟁이 일어나서 뭐 이렇게 이익 보는 그러한 부분도 있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우리 국가적으로 볼 때는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세계도 경제적으로 볼 때는 지금 어떻게? 그 전쟁을 말하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싸우는 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지금 시대에는 다 이 경제적으로 다 엉켜 있습니다. 세계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다 영향을 받아요. 영향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금방 이렇게 끝나지 않는 것이에요. 다 간섭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 다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불안하고 두려워요. 지금 우리나라도 이 겨울이 가까운데 이 기름값이 계속 올라가면 어떻게 하냐? 걱정을 하고. 근데 난리와 소요의 소문이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돼.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징조가 있다는 것이에요. 곳곳에 큰 지진, 지금 곳곳에 큰 지진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곳에서 지진이 일어나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 기근, 비가 와나가지고 어려움 당하는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전염병으로 우리가 코로나로 해서 3년 동안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코로나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뭐 신종 플루네, 모네 뭐 이게 얼마나 많은 전염병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옵니까?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그런데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박해를 받는다는 것이에요. 이제 예수님이 다가올 끝날이 다가오면 박해가 있다는 것이에요. 박해가 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그런 것이 없을 줄 아는데 예수를 잘 믿는 사람에게 뭐가 있다고요? 박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13절에 보면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이 일이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는 그것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어떤 증거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예수쟁이라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핍박을 안 받으면 우리가 뭔가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바르게 잘 믿으면, 우리가 이 종말의 시대에 예수를 바르게 믿으면 핍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 핍박 받는 것이 우리에게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 예수쟁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니까 핍박을 받으면 여러분들은 기뻐하라, 그렇게 말해요, 사도 바울은. 핍박을 받으면 기뻐하라. 왜 기뻐하라고 그래요? 핍박을 받는데, 아, 내가 예수를 바르게 믿고 있구나,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구나, 예수님 가는 그 길 내가 가고 있구나, 그것이 확인되는 거예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아, 내가 예수님을 따라서 바르게 지금 믿고 있구나, 예수 길을 가고 있구나. 예수님이 어떻게 고난을 받으셨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평안할 것이라고 말해요. 잘 될 것이라고만 말해요. 잘 살고 뭐 병도 안 걸리고 잘 살 것이라고만 얘기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핍박이 있다는 것이, 고난이 있다는 것이, 환난이 있다는 것이. 그러면 그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회당에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사도 바울은 몸의 증거를 가졌습니다. 예수를 증거하다가 이렇게 핍박을 받았어요. 뭐 죽을 곤장을 3번이나 맞았어요. 거의 죽었다고 그래서 가만히 둘둘 말아가지고 저 성 밖에다 갖다 버렸어요. 그런데 다시 거기서 꾸무럭꾸무럭 살아가지고 또 다른 성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해요. 그렇게 죽다가 살아난 태장을 맞는 것이 3번이라. 그래서 몸에 증거를 가졌다는 거예요. 증거. 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졌다. 그건 뭐예요? 죽다 살아난 그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이 뭐예요? 증거물이에요. 어떤 표창장, 어떤 왕으로부터 표창장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전파하다가 이 몸의 흔적을 가졌다는 거예요. 핍박에, 박해의 흔적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내게 멸류관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내게 멸류관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수를 잘 믿는데 핍박을 받고 거의 죽다가 살아났어요. 나 그거 자랑해. 야, 봐, 내 죽다 살아났다. 야, 예수 믿다가 나 죽다 살아났다. 그걸 자랑하고 다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게 증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증거 중에 하나예요. 근데 날이 이르면, 종말을 살아가면 그런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도리어 이 일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14절.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말라. 이 왕들에게 잡혀가고 이 집권자들에게 잡혀가면, 예수 믿는다고 잡혀가면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미리서 잘 정리해가지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이래서 믿는다, 당신도 예수 믿으시오, 이거를 잘 우리가 정리하라. 그거 정리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이 말이?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잘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누구 앞에 가든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는 건 뭔 말이에요? 자기 지혜로 어떻게 하면 이것을 빠져나갈까? 자기 궁리로 어떻게 하면 어떻게 내가 박해를 피할까? 이걸 궁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병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우리가 스데반 집사를 보십시오. 스데반 집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때에 그가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구약에서부터 쫙 이렇게 아브라함에서부터 이렇게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때 어떻게 얼굴이 빛났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막 길을 막아요. 듣기 싫어서. 그러면서 어떻게 천상유수처럼 그냥 복음을 쫙 전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핍박을 받을 때 함께 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믿다가 핍박받을 때 주님께서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뭔가요? 그 핍박을 면하게 해준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 핍박을 받으면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이 주님이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그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그 핍박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그 핍박을 안 받게 해준다는 것이 아니라 명케 해준다는 것이 아니라 핍박을 받을 때에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이. 스데반이 돌에 맞아 피를 철철 내가 죽어가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기도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기도하셨던 그 기도를 스데반이 하잖아요. 우리가 사도행전 이제 나중에 공부할 텐데 누가복음 끝나면 사도행전 공부할 텐데 그 스데반이 예수님과 똑같은 기도를 해요. 아니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면 예수를 잘 믿는 그 스데반 집사 그럼 박해를 안 당하게 해주셔야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스데반 집사는 어떻게 주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동행해 주시니까 그렇게 박해를 당하면서도 복음을 전하고 이 어떻게 능히 감당하면서 어떻게 돌에 맞아 죽어요. 순교를 당해요. 그런데 그 순교를 당하면서도 어떻게 그들을 위해서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게 주님이 함께 해주실 때 함께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15절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제자들이 핍박을 받아서 죽잖아요. 복음을 전하다가 거의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 요한만 빼놓고 다 어떻게 순교당했어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그러한 순교 안 당하려고만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궁리해요. 미리미리 궁리해요. 안 빠지려고. 순교 안 당하려고. 그게 증거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순교당하는 것. 박해를 받는 것. 고난을 당하는 것. 주님을 위해서. 17절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을 것이에요. 에이 저 사람 예수 믿는데 에이 저 예수쟁이 자기 자녀들 예수 믿는다고 하면 핍박하지 않았어요?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핍박해요. 에이 저거 제사도 안 지내고 뭐예요 저거.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18절에 보세요.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종말은 예수님께서 오신 때부터 재림에 올 때까지를 종말이라고 했어요. 종말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지금 증표로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면 우리가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을 먼저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 종말의 시대에 이제 그날이 가까우면 예수님이 재림 때가 가까우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이러한 징조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음 주에도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만은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다.
아니 금방 뭐라고 말했어요? 몇몇이 죽는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또 여기서는 뭐라고 해요?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안 죽는다는 거예요? 예? 육신은 죽어도 영은 안 죽으니까 하시는 말씀이겠죠. 예, 우리의 육신은 죽여도 우리의 영은, 우리의 육신은 다시 부활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시 부활해요. 머리털 하나도 다 완벽하게 회복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너희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냐. 주님께서는 일시적으로 우리가 육신을, 목숨을 잃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재림 때에는 어떻게? 완벽하게 우리가 정말 아름답게,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아름답다고 자랑하는데 우리 주님이 함께 거하시는 진정한 성전, 정말 아름답게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상하지 않냐. 아무리 저들이 상하려고 해도, 깨뜨려 부셔도, 다 죽여도 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머리 잘라 죽인다고, 세리요한을 머리 잘라 죽인다고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는 것이에요. 완벽하게 아름답게 회복시킨다는 것이에요.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으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인내. 그 종말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을 살아갈 때,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환난과 핍박이 있다는 것이에요. 박해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때 뭐 하라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믿습니까? 우리가 재림의 때에 언제 이미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제 종말의 마지막이 예수님 재림 때인데 재림하실 그때는 점점 징조가 있겠다는 거예요. 징조가 있겠다는 것이에요. 첫 번째 미혹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 여러 가지 징조들이 있네. 전쟁이 있고 전염병이 있고 이렇게 이 우주에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그러면 아직 그것 가지고 종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가까웠다는 것이죠. 재림 때 가까웠다는 것이죠. 점점 가까웠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예수를 믿으면 박해가 있다는 거예요. 핍박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박해를 받으면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야 봐라, 나 예수의 증인 흔적을 가졌다. 당당한 거예요. 내가 나에게 당당한 거예요. 담대해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의 길을 가고 있구나. 예수님과 똑같이 내가 핍박을 받고 있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제자 맞구나. 나에게 확신을 준다는 거예요. 증거가 된다는 것이.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기도하겠습니다.